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9장 31절에서 33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곤 합니다마는 많은 경우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좋은 기도이고요.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일이죠.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실수 없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하고 자녀가 시험도 잘 봤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만족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왠지 모를 허전함도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좋고 감사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공허함도 공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요, 그 모든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도 주시거든요. 물질을 주시는 동시에 물질만 주시지 않으세요. 물질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라는 응답도 더불어 주십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동시에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 자신도 더불어 주세요. 자녀들이 시험을 무사히 잘 보는 응답과 더불어 내가 이렇게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란다, 하나님을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응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응답해 주세요. 나는 네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응답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데 관심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응답받는 부분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잦아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단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정도로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성벽 재건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공허함에 직면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요. 52일 만에 완공시켜 주셨어요. 단지 성벽만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응답은 망각한 채 완성된 성벽만 바라보노라니 불현듯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유다 공동체는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원래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몇 번 봅니까? 남이 더 나를 참 많이 보거든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에 비추인 내가 보여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다니엘 9장의 다니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 9월 첫 주에 에스라 9장의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명한 중보 기도장이 세 군데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응급 서비스 번호는 119이고 미국은 911이고 영국은 999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긴급 중보 기도 번호는 999인데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에 긴급한 중보 기도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99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을 듣고 그 다음에 먼저 7주간 느헤미야 강해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적 회개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과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9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 사람 모두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의 중보가 그냥 중보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성격의 중보 기도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사람 모두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제 70년이 다 차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도록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이 민족을 위해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다니엘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고 회개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에스라 9장이에요. 느헤미야도 유다 공동체도 8장에서 성벽 재건을 완공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9장에서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을 자아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할 때요,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인식하는 게 성장의 첫 단추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채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란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니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모두 말씀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쏙 빼놓고 나의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관심이 많으세요. 얘야, 나는 너의 상태에 관심이 많단다. 너의 상태를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개혁의 5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은 항상 말씀에서 시작하죠.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요. 그 결과 기뻐만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죠. 순종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로 개혁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결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두 번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혹 주일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저하고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실 때가 있으신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가 마쳤는데도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인사를 하고 예배당에 다시 들어와 보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정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요,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예상치 못하게 그날 말씀에 따라서 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라는 걸 통렬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마음 깊이 통곡하면서 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은 처참했지만 사실 그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을까요? 기독교 영성 훈련에서요, 은총의 역사 경험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총의 역사 경험하기라고 하는데요, 영성 훈련원에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가면 대개 영적 지도자가 이 은총의 역사 경험하기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지금의 장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세월들, 내가 했던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그대로 자세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 볼수록 잘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나의 지나온 세월을 찬찬히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죄된 모습,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응시하고 나면요, 내면으로부터 깊은 참회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은총의 역사 경험하기라는 영성 훈련법인데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 9장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된 역사를 보여주되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하는데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8절을 보십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그랬어요.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대비됩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등장하는데요. 23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음과 같은 배은망덕한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북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이제 템포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반응,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기에 또 하나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를 단순 정죄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신실하심을 대비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배은망덕한 모습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번갈아 볼수록 가슴속에 품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된 모습에 대한 통곡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회개를 죄된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이 알려주는 바 회개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번갈아 보다 보면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신의 죄된 모습은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해요. 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충돌할 때 겉으로는 괴롭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학적인 용어로 이러한 상태를 정화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갈망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자잘한 갈망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갈망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올가을에
9명의 피택자분들과 18명의 기도학교 14기 수강생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로 이 기도의 영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갈망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갈망하며 구하는 자잘한 것들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단다. 너희는 그것보다 더 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나와 더욱 깊이 더불어 사귀며 살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귐을 우리도 원하게 하셨어요. 그게 더 큰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죠.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기도했대요. 남편의 건강과 남편의 승진과 자녀들의 입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면목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구한 거 다 받았어요. 또 구하고 받을 거예요.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게 더 큰 갈망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유명한 스페인 영화 감독인 살바도르 말로라는 이 감독의 자전적 내용을 다룬 Pain and Glory, 고통과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살바도르 감독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 알베르토가 재회하게 돼요. 그들은 과거에 크게 싸웠지만 이제 영화를 같이 하게 돼서 만났습니다. 이 살바도르 감독이 감독이니까 이 알베르토 배우가 너무나 출연하고 싶어하는 영화 대본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대본을 손에 쥐는 순간 이 알베르토라는 배우가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 헤로인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연기하고 싶은 대본을 앞에 두고 나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해요. 그는 지금껏 헤로인을 피워왔지만 자신이 마약보다 영화를 더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덜 좋아하는 것을 이기는구나. 더 큰 갈망이 자잘한 갈망들의 승리를 거두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았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죄가 더 좋아졌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됐을까요? 더 죄책감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더 큰 감사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에 비해 한결 같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태의 다다른 모습을 조명이라고 해요. 마치 빛이 나에게 내려 비추는 것과 같은 깨달음과 같은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조명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과 죄 용서받는 것을 반복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처럼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를 그냥 이제 그만 포기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거 반복하는 거 저도 피곤합니다. 그냥 저를 포기해 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상 중에 우등생에게 주는 우등상보다 개근하는 학생에게 주는 개근상이 더 훌륭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등상이 본인 좋아하는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이잖아요. 반면 개근상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매일 빠지지 않아서 받는 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수상은요, 공부 잘해서 칭찬받으면서 받은 상이에요. 근데 개근상이요, 개근상은 꾸중 들어가면서 받은 상입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혼났어요. 그런데도 안 빠지고 개근했어요. 그 훌륭한 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학생이란 공부를 잘해서 학생이기보다는 잘하건 못하건 계속 배우기 때문에 학생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 때도 있고 잘 못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으니까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찌됐건 말씀대로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어찌됐건 넌 내 자녀로 살아라, 난 절대 너 포기하지 못한다, 거기에 아멘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묵상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는 지난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지난날 나의 죄인된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십시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범했는지를 그냥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그냥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찬찬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회개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의 역사 경험하기, 우리 자신의 죄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이것을 대조하고 교차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참회와 감사를 드리도록 했던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999 기도 시리즈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가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에스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의 완성자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은총의 역사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통곡하며 아파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기뻐합니다. 거기서 참 회개와 순종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회개의 기도예요. 이 세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된 바,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비추인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비추인 나의 참 죄된 모습,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만 우리는 주로 기도하지만 문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 때가 있어요. 너 나랑 좀 깊이 좀 사귀자, 너 나한테 좀 더 가까이 나오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을 나도 원하는 것, 그 더 큰 갈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깨달음,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는 것과 같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달라고, 그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는 찬송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잘했으나 못했으나 다만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때로 필요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는가에 관심할 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쉽게 잊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더 큰 갈망을 우리도 원하고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 사랑하는 깨달음을 주십시오. 다만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기뻐하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참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